할렐루야. 좋은 봄날이죠. 좋은 계절에 다들 편안하게 잘 계시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점도 있지만 또 우리가 얻는 유익들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그런 수요일 말씀 배우는 신앙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너무 다행스럽고요.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이 돼도 이 영상으로 말씀을 배우는 시간은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바벨탑에 대한 얘기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0장부터 11장에 나오고 있는 바벨탑 얘기죠. 홍수 심판을 경험한 그 노아의 후손들이 무서운 심판을 경험했으니까 겸손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대항했습니다. 다시 홍수가 와도 그 홍수를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탑이죠. 따라서 바벨탑은 세상 권세의 상징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불순종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불순종한 모습, 교만한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더 나빠지기 전에, 더 악화되기 전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바벨탑을 무산시켰죠. 그 얘기가 바로 이 바벨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이 바벨탑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한 장 같이 힘있게 부르시고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주 앞에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은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예수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은 아니 오직 주께. 아멘. 이제 우리 찬양에 이어서 제가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신앙을 세우는 말씀 배우는 시간 이렇게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홍수 심판 이후에 또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이 바벨탑 사건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 말씀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할 교훈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다.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바벨탑 사건 전체 개요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벨탑은
아담에게서 유전된 죄성에서 비롯된 이 죄성, 유전된 죄성에서 비롯된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땅에 흩어져 충만하라고 하는,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그 창세기 1장 28절의 문화명령이라고 그러죠. 이 문화명령을 그들이 거역했어요. 이 거역한 게 이 바벨탑 사건이죠. 그리고는 인간 자신들의 그들의 이름을 빛내고자 하는 교만에서 비롯된 사건이죠. 이런 인간의 반역에 대해 하나님은 인간들의 결집력의 원동력인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써 그 계획을 무산시키죠. 차단을 해버리죠. 그리고 자신의 의도대로 인간을 온 세상에 흩으셔서 문화적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노아의 후손들의 상태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 노아의 홍수의 심판 이후에 그 노아의 세 아들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 야벳입니다. 5절에 보면 이 야벳의 후손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졌고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야벳의 아들들이 모두 7명이에요. 제가 써놨죠. 고멜, 마공, 마대, 야완, 두발, 메섹, 디라스 이렇게 7명인데 이 7명들은 그 자손들은 대부분 해변을 따라 국가를 형성했어요. 이 해변을 따라서. 그러니까 내륙이 아닌 바닷가 쪽에 따라서 국가를 형성했다는 거죠. 이 야벳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확장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주로 지중해 연안과 해변을 따라 유럽 본토로까지 확장이 되었어요. 이것은 이후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바벨탑 사건 일어난 그 당시라기보다는 그 이후로 이렇게 뻗어갔다는 얘기의 개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함을 볼게요. 함은 또 다른 이름이 가나안이죠.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경계 시돈에서 그라를 지나 가사,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 명칭 등은 오늘날 우리가 정확하게 이 지명을 사실은 한정할 수 없어요. 함의 아들들은 모두 4명이죠.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후에 이 함의 아들들은 셈족 안에 히브리 민족이 포함이 되는데 주로 이 히브리 민족이 나중에 다 정복을 당하죠. 이미 노아가 저주한 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함은 뜨겁다라는 말 뜻이래요. 뜨겁다. 그래서 뜨겁다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들은 주로 남아프리카 그쪽으로 이제 확장이 된 것 같고 이들은 흑인족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뜨거워서 타가지고 흑인족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옛날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흑인종은 너무 태웠고 백인종은 너무 덜 구웠고 가장 적당하게 구운 게 황인종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만들어낸 얘기 같고요. 아무튼 함의 자손들은 흑인종이에요. 셈족을 또 살펴볼게요. 이 셈의 후손들은 5명이죠. 셈의 아들들이 5명. 엘람, 아수르, 아르박사, 룻, 아람. 주로 이들은 이제 소아시아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정착을 했죠. 셈은 건너온 자라는 뜻이고 히브리 민족이 이 셈족이죠. 히브리 민족은 선민. 이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건설해요. 그 동기가 뭐냐면 11장 4절에 보면 동기가 나오는데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그들의 동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고라는 거죠. 이름을 내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자랑을 나타내려는 의도가 바벨탑 건설의 동기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뭐예요? 무신론적인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하나님보다는 자기 인간을 먼저 생각하는, 그리고 명예욕이죠. 허망한 명예욕.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는 동기가 굉장히 불순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아니라 인간 자기를 높이는, 또 인간 자기의 명예를 높이는 그런 동기로 바벨탑을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동기가 있는데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흩어짐.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후에 무지개 언약을 줬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다시는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이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이 무지개 언약을 믿지 못하고 다시는 홍수가 와도 물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 높이 탑을 쌓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을 믿지 못하고 홍수를 두려워하는 그 두 가지의 마음으로 이것을 바벨탑을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거든요. 그 말은 뭉치자, 단결하자 그런 뜻이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 뭉치고 단결하고 이게 좋은 것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것은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는 어긋나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좋아도 하나님의 마음에는 잘못된 거라면 우리는 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바벨탑은 하나님의 마음에는 아닌데 사람의 마음에 오케이 해가지고 한 게 이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철저히 그 동기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들이 바벨탑을 지었어요? 방법이 같은 언어, 인간의 언어가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도 잘 통하고 말이 잘 통하니까 단결도 잘 되지 않았겠어요? 이 얘기는 뭐겠어요? 인간의 언어가 같았다는 얘기는 전 인류가 한 부모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죠. 한 부모에게서 나왔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죠. 그리고 언어가 같았기 때문에 쉽게 하나로 뭉칠 수 있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그 바벨탑을 세운 지역이 시날 평지잖아요. 근데 이 시날 평지는 굉장히 비옥한 평야지대예요. 종려나무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었고, 그리고 이제 최초의 왕조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의 니므롯 왕조가 정착한 땅이에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땅인 거죠. 그런데 이 좋은 곳에서 그들이 생각해낸 건 뭐냐면 자신들의 명예를 떨칠 기념비를 높이 세우자는 거였고, 그것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중심지로 삼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좋은 곳에서 자기들이 높아질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들은 이런 바벨탑을 높이 세우기 위해서 굉장한 창의력을 발휘하죠. 창의력. 이 창의력으로 그들이 새롭게 발명한 것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벽돌이에요. 벽돌. 그전에는 돌로 주로 했었는데 돌 대신 벽돌을 만들었다는 거죠. 굉장히 창의력이 나왔다. 그 다음에 역청. 전에는 그것을 진흙으로 했는데 진흙보다 훨씬 성능이 좋은 역청을 발명한 거죠.
이런 엄청난 창의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것을 위해서 사용한 게 아니라 그들은 사람을 위한 것에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위한다는 것 자체가 뭐 나쁜 건 아니겠죠. 근데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높이는 쪽에 썼으니까 잘못됐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들이 잘못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늘까지 쌓아 올리자는 이 말에 있어요. 이것은 첫째는 트라우마예요. 홍수 심판에 대한 트라우마. 우리가 더 높은 성읍을 가졌었다면 하나님이 심판을 해도 우리는 심판을 당하지 않고 심판을 견딜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 트라우마. 그리고 하늘 꼭대기까지 쌓자라는 그 말에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대항의 마음, 대적의 마음이 있는 거죠. 이처럼 바벨탑은 처음부터 A부터 마지막까지 1부터 10까지 철저히 하나님과 반하는 그런 입장에서 시작된 그런 바벨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에서 한번 경험하신 것이 있잖아요. 인간들이 범죄하기 시작할 때 그냥 놔두니까 나중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이 죄가 심해지는 것을, 폐역해지는 것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빨리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시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어. 보려고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인간의 그 성 쌓는 곳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강림. 자비의 보좌, 은혜를 베푸시는 그 보좌에서 심판의 보좌, 이제 그 인간의 잘못을 심판하시는 자리로 내려오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인데 인간이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비 보좌를 내놓으시고 내려오셔서 심판을 하시려고 내려오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 자비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심판하러 내려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를 대속해 주려고,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려고 또 내려오신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또한 성육신 사건이죠. 성육신.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 하나님의 간섭, 적극적인 간섭이 나와요. 6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다는 거죠. 이들이 이렇게 시작하게 된 이유를, 어떤 원인을 하나님 나름대로는 발견했는데 그게 한 족속이고 언어가 하나이다 보니까 이들이 이렇게 이런 나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이유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 더 심해진다는 거죠.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더 심해진다는 거죠. 그러기 전에 빨리 해결하자. 그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세요? 7절에 보세요. 8절을 보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자비의 보좌에서 심판의 보좌로 내려가신다.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그러니까 언어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언어로 만드는 거죠. 여러 개의 언어. 그리고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심으로. 그렇게 이제 언어가 흐트러지고 못 알아듣고 막 그러니까 이제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어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땅에 충만하게 하셨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때는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게 인간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초창기니까 인간들이 그 넓은 지구 각 곳으로 흩어져서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인 거죠. 그래서 언어가 혼잡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언어가 만들어진 거죠. 다양한 언어. 그리고 서로 흩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다양한 족속과 국가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벨탑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교훈은 뭐냐면, 본래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땅 여기저기로 흩어져서 거기서 같이 이렇게 옹기종기 나라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어서 이렇게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였는데, 인간이 그러지 않고 하나님 뜻에 반하니까 할 수 없이 다양한 언어가 만들어져서 강제로 흩어지게 되는, 그래서 언어가 다르니까 서로가 이제 소통하기가 어려워지고 함께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은, 바벨탑 쌓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 망령된 일이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망령된 일이냐? 첫째는 심판을 당하고도 깨닫지 못한 행동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건 아니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공소심판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망령된 거고요. 또 이들이 바벨탑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망령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자꾸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거죠. 그게 망령된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땅에 충만해지는 건데 이들은 함께 모이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과 어긋난 행동이기 때문에 망령된 것이고요. 또 그들은 벽돌을 발명한 그 창의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망령된 거죠. 창의성은 좋은 건데 그 창의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아니면 인간 명예와 인간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 창의성이 하나님께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가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창의성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하는 가운데 창의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창의적인 아이들을 키운다고 굉장히 많이들 노력을 하시는데, 그 전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는 것이 먼저죠. 아무리 서울대학을 가고 무슨 미국 하버드 대학을 가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면 그 똑똑한 머리 가지고 죄 지는 일에만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우선이고, 그리고 나서 창의적인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 순서를 좀 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벨탑을 통해서 좀 생각할 것은, 망령된 행실을 하지 말자.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면 결국은 망령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그 무서운 홍수 심판을 당하고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겸손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하나님에게 대항하고 맞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한 번 죄가 들어오니까 이 죄가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자꾸 망령된 길로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에서부터 좋은 것은 먼저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조그만 것에서부터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우선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서 망령된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은혜를,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에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수요일날 하는 이 성경 공부는 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면 아무래도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조금 길지 않은 시간에서 성경을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개관이다 보니까 또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면 또 개관의 성격에서 좀 벗어나서 좀 개관적인 부분에서 좀 만족하는 그런 성경 공부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좀 더 깊게 세밀하게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시더라도 이번에는 개관을 공부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더 깊게 공부하는 것은 또 나중에 그렇게 책별로 공부할 때가 되면 또 그렇게 깊게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또 갖게 될 걸로 여러분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제 족장 시대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다음 주 여러분이 좀 미리 읽어 오실 성경은 창세기 25장까지 읽어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거 10장부터 시작해서 25장까지 읽어 오시면 다음 주 성경 공부가 더 이해가 잘 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다들 평안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